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한두 가지씩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런 일들을 겪으시며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충격적인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요셉은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에게 여러분 요셉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또 그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요셉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셉이 어느 날 꾸게 된 한 꿈을 통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이 들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 보러 갔다가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넷째 형 유다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는 말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겪은 이 일은 그의 인생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일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1차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잘못된 경험의 악영향은 어쩌면 우리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있다면, 혹은 계모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다른 아이들과 차별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자라서 건강한 성인이 되어지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을 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지 못한 삶의 경험들은 사실 앞으로 그 개인이 살아가야 할 그 미래의 삶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참 우리의 인생에 좋지 못한 일들을 결과를 낳을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겪었던 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의 형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팔아넘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유다, 넷째 형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결국 그 설득에 의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지금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불과 이제 10대밖에, 한 17세 전후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어린 아이가, 어린 학생이 그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은 정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되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하나님 앞에 불평했더라 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했더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보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그와 반대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상처받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요셉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과연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신이 맡았던 일에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에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분명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요셉이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왜 하필 보디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야 그가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왕의 신하들이 묵는 감옥에 들어가야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이 큰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한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지 그 당시에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이 사건, 형들에게 팔려지고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의 종으로 가게 되어진 이 사건은 요셉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이요, 충격적인 일이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역경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아프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혹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때로는 그 인생의 고난이, 때로는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역경은 괴로운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러나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기가 예수님에게도 부담이 됐다는 것이죠.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역시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 충격적인 일들을 극복해 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주변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만나는 이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요셉의 인생에는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남들의 시종을 들어야 하는 종이 됐단 말이죠. 형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 어려운, 그 고난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초두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는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송명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의사가 그 아이를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받을 때 좀 아이를 잘못 건드려서 아이의 손해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씨는 어릴 적부터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송명희 시인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를 한 편 썼어요. 나라고 하는 찬양 시인데, 이 시를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는 집회에서 그 어눌한 말로 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어눌하고 그 비틀어진 손과 발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운 그분이 강단에 서서 자신이 믿음으로 썼던 이 시를 찬송으로 부르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울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할 때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은 공평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실수도 아니고 남의 실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자로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당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인생의 고난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원망하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며 그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서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해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인생의 문제는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인생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원망과 불평의 끝은 좌절이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면에 갇혀서 자신의 귀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철로 역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수많은 역경들의 과정,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역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위로해 주실 날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삶에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